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크신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삼위교회 교우 여러분, 프랑스 동북부 지방에 우리가 흔히 엘사스라고 부르는 그곳에 콜마라고 하는 중세풍의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마티아스 그리네발트라고 하는 종교개혁에 영향을 받았던 그런 화가가 이젠하임의 재단화를 그린 것이 있는데 그 그림의 원본들이 그곳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그림의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가지고서 교회력에 따라 그렸던 그런 작품입니다. 모든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이 작품을 유명하게 만든 것 가운데 하나는 세례 요한의 손가락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 위치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요한이 서 있는데 그 손가락이 보통 사람의 손가락이 아닌 좀 비대칭적으로 그렇게 크고 길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이 작품을 유명하게 만든 그 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서의 본문은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춰서서 방향 전환을 하고 또 우리의 몸과 시선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보라는 광야에서 철저히 외치던 소리의 주인공, 바로 그 세례자 요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구약시대의 맨 마지막 예언자였고 신약성서 시대에는 맨 첫 번째 예언자가 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럼 그 요한은 누구였습니까? 누가가 역사적, 사회 정치적인 그런 맥락을 자세히 남겨준 덕분에 2018년도 우리가 한반도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읽으셨던 복음서의 누가복음 3장 첫 대목을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3장 처음 대목에는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의 군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아 드라고니 지방의 군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군봉왕으로,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7명의 정치, 종교의 지도자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로 이어지는 이 사건이 추상적인 그런 허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역사 안에서 등장했던 사실임을 아울러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대왕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에 걸맞지 않은 국군 헤롯 대왕의 아들들은 그가 죽고 난 뒤에 디베리우스 황제 때의 한 나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영토를 통치하는 군봉왕으로서 그렇게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으로는 안나스와 그의 사위 가야바가 종교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즉 가족 안에서 일종의 대제사장의 세습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본래 부인하고 이혼하고 난 뒤에 이복 동생이었던 헤롯 빌립 2세의 부인이자 자신의 조카이며 제수씨였던 헤로디아하고 결혼하였고, 바로 그 점을 세례자 요한은 신랄하게 비판했던 그런 시대적 배경이었습니다. 살로메의 어머니 헤로디아가 아주번이 되는 그런 사람인 헤롯 안티파스와 재혼한 것은 유대 율법에 어긋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담대하게 이에 대해서 비판하고 난 뒤에 헤롯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두게 되고,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헤롯의 생일 잔치 자리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다 보여주겠다 라고 해서 이 세례자 요한의 목을 직관에 담아서 이렇게 세례자 요한은 삶을 마감했었던 것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겁니다.
이와 같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 숭배를 향한 착취, 제국주의적인 식민지 통치, 이에 덧붙여서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헤롯 왕가의 폭정, 유대교 신전 중심의 율법 숭배와 성전 체제를 강요하는 이런 대제사장과 또 이런 세습 권력에 의해서 다중적인 압박감에 시달려서 살고 있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팍스 로마나 군사적인 무력으로 사람들을 억압하여 이룬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불의한 제국주의의 체제 속에서 사람들은 칼과 폭력 앞에서 두려움을 갖고 착취당하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로마와 그 로마의 황제에게 잘 보이고자 항구와 도시를 건설하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해서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라서 그 도시를 명령하게 했던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해안의 황제의 이름을 따라 비베레아라고 하는 그런 도시를 건설했고 갈릴리 호수를 디베레아 호수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는 탐심의 도가 너무 지나쳤고 병적인 잔혹성을 지닌 인물로 평가되는 그러한 분봉왕이었습니다. 이러한 헤롯의 폭정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은 오로지 권력 유지와 세습하는 것에 관심하면서 가족 간의 제사장의 대물림을 하고 있었고 헤롯의 아버지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시작했던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한 과도한 성전세를 강요하는 등 종교 지도자들의 횡포도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암울했던 시기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소리를 전파했는데 이것은 이미 이사야서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음을 예시하였던 것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세계사 안으로 닻을 내리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된 사회 정치적 압제와 착취의 상황이 무르익어가던 가운데 하나님의 육신이 된 말씀의 강림에 관한 이야기는 광야의 외로운 설교자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또 한 번 그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세대 요한의 선포 내용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에 그의 앞에 있었던 다른 예언자들이 선포한 것과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참회와 회개를 통한 근본적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요한이 사람들을 회개하라고 초청하는 것은 어떠한 법적 성격을 띈 그런 심판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로 향하여 갈 수 있는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자리에서 로마에 앉아있는 최고 통치권자 디베리우스 황제나 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빌라도 총독이나 그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었던 헤롯 왕가를 향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현대적인 상황에 비추어 말하면 그리스도교인들에게 향한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요한이 외치던 내용에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선민의식을 갖고 자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표현을 쓰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안심하지 말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들 갖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뿌리에서 나온 사람들조차 심판의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인종적인 우위, 혈통적인 순수성을 내세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우월성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구원이 어떤 한 인종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열려져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구원받을 수 있는 천국행 티켓을 예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도록 철저하며 구체적인 행동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고 회개를 말하면서 종교적 차원의 그런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예배에 참여 횟수를 늘리라,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회적인 관계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름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을 나누어 주라. 이웃에게 연민을 갖고 대하라. 바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공의로워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요한은 사회 안에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성에 초점을 둔 이야기들을 여기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옷을 2번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궁핍했던 그 시절에 이와 같은 나눔만이 사람들의 삶을 유지하게 해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을 찾아왔던 사람들 가운데에는 세금을 징수하던 사람과 군대에 소속하여 무력을 행사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세리들을 향하여서 요한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라고 일러줍니다. 비록 식민지 체제였으나 그것을 전면 거부하는 그런 무정부적인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세금을 내되 그리고 세금을 걷어가되 일정한 그런 비율을 또 거기에 원칙에 맞춰서 지켜나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군인들에게는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공권력을 갖고서 남의 것을 강탈하거나 거짓 고발하지 말고 받게 되는 일정한 봉급으로 만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로마 총독과 헤롯의 이중적 착취에 시달려 살던 사람들에게 세리와 군인들에게까지 이렇게 말해주는 것은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해방을 갈망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음속으로 혹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는 착각을 가져오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이 사람을 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줄 뿐이고 더 능력이 있는 분, 예수께서 오시는데 그는 예수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으며 예수가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그러한 기쁜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기쁜 소식을 요한만이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 소식을 전하여 주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바로 이 전통 가운데 서 있던 것입니다. 예수가 탄생하기 약 600여 년 전에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한 예언자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암울하고 무서운 위협의 소리가 아니라 동시에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주체라고 하는 위로의 메시지이고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심판하실 분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내리지 않고 심판받는 자리에 대신 서시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그 판결을 이미 친히 제거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뒤집으셨다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셨고 새롭게 고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건이 바로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쁜 소식은 여전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구원의 우물, 마르지 않는 샘물로부터 항상 그 기쁨을 퍼 올릴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에서 늘 해피하지는 않을지라도 조이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해피는 어떤 원인에 대한 결과이며 외적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거나 제한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마음에 드는 옷을 사거나 그런 선물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만족스러운 그런 무엇인가가 얻어낼 수 있어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 joy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것이 보상되거나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행복해지세요. Don't worry, be happy 라는 그런 노래 아십니까? Don't worry, be happy 이런 식으로 후렴구가 계속 진행되는 그런 노래죠. 미국의 모 대통령의 선거에 로고송으로 쓰였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푸근함을 안겨다주는 바비 맥퍼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른 그런 노래였습니다. 이 곡이 톰 크루즈 주연의 사랑을 주제로 한 영화 칵테일에 삽입되면서 그래미상을 수상한 바도 있었던 그런 겁니다. 그 영화 칵테일이라고 하는 거 혹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브라이언이 아주 패기만만한 그런 청년이었지만 대학 졸업장이 없다라는 이유로 사회에 나오자마자 뉴욕의 모든 회사에서 거부당하는 그런 좌절을 맛보게 되죠. 이 주인공을 중심으로 인생에는 기쁨, 슬픔, 절망, 우정, 배신, 성공 여러 가지의 요소들과 희노애락이 마치 칵테일처럼 뒤섞여 있다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에 이 노래가 삽입되면서 노래가 더 유명해지게 됐는데 바비 맥퍼린이라고 하는 이 가수가 무반주 음악으로 굉장히 정돈된 그런 보컬음을 내면서 그것이 조화를 이루고 독특한 흥겨움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노랫말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방세가 밀렸거나 현찰이 없거나 등등 인생에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있겠으나 걱정하지 말고 이 노래하면서 행복해지라. Don't worry, be happy. 당신은 한 음표씩 노래 부르고 싶을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행복해지세요. 나를 따라해보세요. 나는 행복하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말이죠. 나는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사에 담긴 뜻은 이런 식으로 노래를 부르고 자기 최면을 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행복해지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지구 남반구의 우리보다 GNP가 낮은 나라들보다 훨씬 뒤처진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우리가 경제적, 물질적으로 어려웠을 때보다 먹고 살기가 좋아진 지금 우리의 행복지수가 더 높아진 것도 아닙니다. 삶에 편리함은 생겼을지라도 편안함은 없어졌고 재미는 생겨났을지 몰라도 기쁨은 사라졌습니다. 이 노래 가사처럼 단순히 문제를 잊어버리고 행복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혹은 그것을 단순히 잊어버린다고 해서 다가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행복을 넘어서는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서신서의 본문인 빌립보에서 바울이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Be glad라고 하는 이 말은 꼭 이러한 물질적, 물리적 상황에 의해서 제한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사랑하던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의 말미에 신앙적인 권면을 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관용하며 기도하는 생활을 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외적 상황에 제한되는 어떤 원인과 관련한 기쁨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는 기쁨이라는 명사나 기뻐하다, 기뻐하라라는 동사 혹은 명령형이 1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가 처한 외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 원인의 제공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오셨으나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바울 자신이 이 서신을 빌립보에 세운 교회 공동체에게 보낼 때 자유로운 몸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는 그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 상기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바울은 문제를 외면하고 자기 최면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아무 일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체가 해피한 상황이 결코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나 혼자 다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자만도 벗어버리고 나에게는 그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그런 착각도 벗어버리라는 뜻입니다. 요한이 내 뒤에 오실 분이 진정으로 구원자이심을 외쳤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가리켰던 것처럼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힘으로 다시 일어서라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가리키던 그 요한의 손가락은 이제 우리 모두의 손가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풀어줄 권한과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라는 부름에 대해서 겸손하게 응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악에서 구해주기 위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진정한 기쁨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건을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기쁨이었고 체제 유지를 위해서 안간힘을 쓰던 헤롯 왕가와 대제사장의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의 소식이었습니다. 죽고 죽이는 문화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위로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살 힘을 주시고 주변도 살리는 사역에 동참하라고 촉구합니다. 우리 자신이 진정한 기쁨의 원천으로 오시는 그분을 맞이하기 위한 공간을 내어드릴 준비를 하는 것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맞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이며 그 결과로 요한은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회개로의 이러한 초청의 소식은 우리의 마음의 집, 마음의 자리를 준비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성령을 영접하고 그분이 다스리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내교회 여러분들이 진정한 기쁨의 원천으로 오시는 그 빛을 맞이하실 준비를 잘 하시는 대림절 세 번째 주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함께 묵상 기도 드시겠습니다.